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이곳에 나온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한 자녀 위에, 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유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릭 웨렌 목사님이 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책은 40일간의 영적 여행을 안내하는 책으로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단순하고 또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며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한 단순하고 시원한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의 삶의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뒷부분으로서 개인적인 내용과 인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을 말해보면 데마, 누가, 마가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동 이유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이유이기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통해 마가, 데마, 누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특히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밤빌라에 있는 버가로 가고 있었을 때 마가는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마가가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마가는 바울에게 사역자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곳으로 인해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두 가지 의견을 말해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마가가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학자는 향수병 때문에 그가 아마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울의 반응은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에 동참한 마가의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과 호기심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기심으로 참석했는데 그 환상이 깨진 것입니다. 여유 있는 여행이 아니라 긴박한 여행이었고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송자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기에 더욱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어떤 이유로 이 사역에 동참하였을까요? 아마 좋아서일 것입니다. 마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서 참여했는데 생각과 다르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 때론 유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100배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자기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면 안 좋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신앙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아멘.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 믿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배반했던 베드로,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마가 역시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결국은 마가는 조화서의 이유를 넘어섰기에 사도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좋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시라고 하십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주의 사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좋으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대마입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역했던 일꾼입니다. 골로새와 빌레몬서에서도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역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대마는 그의 곁에 있어서 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이 대마였습니다. 그런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랄만한 대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만난 대마의 변질은 사울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가 처음에는 왜 어떤 이유로 복음에 사역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은 참 좋았는데 그의 나중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마가 바울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대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마는 사도 바울을 죽어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있냐? 바로 감옥 안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옥바라지 하면서 더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섬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꼴을 보고자 바울을 따라다녔는가?
이제 내 인생 남은 것이라곤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이렇게 살다간, 저 사람을 쫓아다니다간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마 데마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손해나는 인생입니다. 이 정도 시간과 열심을 투자해서 세상을 살았다면 데마는 아마 성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처음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데마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마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생겨난 동기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익이 되니까입니다. 데마 마음 가운데 이익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익이 되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착하게 하였고 생명의 길을 이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 풍성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만 서면 정정긍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행동에는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쫓아 늘 봉사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지식과 신앙이 큰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늘 사도 바울 옆에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에 대한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년에 옥에 있는 바울 곁에 누가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옥바라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임종에 가까운 그 사도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가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옳으니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맞아도 옳으니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가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신하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누구 하나 이것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앞에 서서 그의 파렴치함과 뻔뻔함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의 제약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참담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왜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옳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원칙이고 바로 기본입니다.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어서 우리의 행동 이후에 그런 단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장점으로 승화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즐거움만 선택하고 행동하면 가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면 비겁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옳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우리가 옳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